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과 이제 성령 강림절,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사이를 가리켜서 기쁨의 50일이라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하는 절기이며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의미를 번역해내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시기가 이 기쁨의 50일, 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의 대단원인 제7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승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감리교에서는 이제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에는 청년부가 주관을 해서 함께 예배를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청년의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들은 청년의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또 그렇게 청년들을 실제적으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한번, 그네들의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다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오늘날의 현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 청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청춘 시절과는 다르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잔인할 만큼 참 무겁고 버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당하는 그런 스펙, 경쟁, 수십 번의 자기소개서를 쓰고도 돌아오는 불합격 통보,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이 막막한 미래 앞에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인가요? 3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했죠. 그런데 2015년 이후로는 이제는 N포 시대라고 합니다. 살아가기가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뜻이지요. 이제는 스스로의 어떤 존재 가치마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들입니다.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선택하는 생존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도피입니다. 회피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쇼폼, 영상으로 도파민을 분출하면서요, 지금의 현실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요즘 핫하죠. 주식, 복권, 한탕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딛고 있는 이 고단한 현실로부터 어떻게든 탈출해 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찬양, 뜨거운 집회,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말씀드린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잠시지만 그 집회 안에서, 그 찬양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이 세상의 골치 아픈 문제를 잊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마음이 뭐냐? 어차피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고 망할 세상이니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영적인 도피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승천주일은 이런 도피적인 영성이 과연 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문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도피적인 영성과 현실 외면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우리들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목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기적의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신앙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 시간 들어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승천의 이미지는 뭡니까? 이별입니다. 고통 많고 죄악된 이 세상을 뒤로 한 채 예수님 홀로 아무런 근심이 없는 저 높은 천국으로 훌쩍 떠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승천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역시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이 세상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치열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얼른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되어지고 올라가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라든가 도피라든가 이 세상을 향한 그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한 궁정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이 한계에 우리처럼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팍팍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표를 끊어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그때마다 찾아가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에 갇히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먹고 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의 한계를 뚫고 나오셔서 부활을 하시어서 이제 온 우주에 예수님 자신을 채우는 이 영적인 거대한 팽창,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승천이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이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 즉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계실 때, 청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숨 막히는 그런 면접장에 앉아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피곤한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편재하시기 위한 새로운 전환이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승천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들이 생활할 때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주의 충만한 완벽한 이 편재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이별하셨다, 이런 슬픔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고, 그 일들을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등극하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웃고 우시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52절과 53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승천을, 예수님의 승천을 이별이라고,
예수님이 도피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네들이 숨어들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두렵고 슬퍼서 숨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전부였던 그 스승님이 떠나갔는데 제자들이 울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그저 주님의 능력을 구경하면서 떡이나 얻어먹는 수동적인 신앙의 소비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따라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자리를 얻으시고 큰 영광을 얻으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으며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 빈 공간을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셨던, 일하셨던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영적인 바통을 이제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으로 하던 그 구원의 일들을 성령을 받은 너희가 감당해야만 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입술이 되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미래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의도의 말인 것은 알지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반쪽짜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교회의 현재입니다. 현재. 승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유예된,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대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아직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이 여러분들 눈에는 부족하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깨어지고 상처 입은 그 일상의 한 가운데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주체로 바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들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와 계속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그 주님이 왜 부활을 하셨고 왜 승천을 하셨을까?
그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세상의 무대로 이제는 주님에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자들, 그리고 주님께 훈련받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다시금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주목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거룩한 파송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룩한 승천의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하나의 짝입니다. 물론 중간에 복음서라서 요한복음이 끼어들었지만 이 누가복음이 일부라고 한다면 시리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저자가 이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을,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록한 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잠시 요한복음을 건너뛰셔서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하나의 시리즈를 우리가 완전하게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때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가를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이 천사들의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팍팍한 현실을 외면하고 영적인 도피처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어찌 보면 벼락 같은 외침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해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도파민의 바다와 허황된 성공의 신화 속에서 자꾸만 숨어들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행동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그네들이 자기네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숨어들었던 바로 그 부끄러움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로마의 권력과 종교인들의 위선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가장 끔찍하고도 살벌한 현실의 한 복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는 그곳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가 살아야 할 일상,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당당하게 이제는 자기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승천하시는 주님의
주님을 향한 시선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그 부활의 삶, 승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 핍박을 감수하고도 이미 알고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우리들의 직장,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여전히 뭔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책상, 그 공부의 자리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얽혀있는 그런 가정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현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들의 예루살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죠.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과 이 승천을 체험한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청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뜬구름을 잡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척박한 현실의 흙바닥에서 영혼의 닻을 가장 깊이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직을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치열한 땀방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곁에 있는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손해와 수고로움들 속에서 세상은요, 하늘로 오르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복판에서 나와 똑같이 숨쉬고 나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네들의 눈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청년들을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기쁨의 50일,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마치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이제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은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고동치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요, 비록 좀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서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은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우리가 도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이 실패한 패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로 한 가장 거룩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문을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살벌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현실을, 그러한 말 그대로의 어떤 사실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세상 속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세상의 사꾼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분들의 한 복판에서 부활의 생명을 실천하고 심어내고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들 위에 아마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불을 덧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더욱더 크고 담대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